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백성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계속 이어지는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인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결정되는 그 이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결정이 되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는 것, 피 멀리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에 결정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생각,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났던 내용들만 가지고 자꾸 씨름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제자리에 똑같은 모습,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왜 똑같이 이렇게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껍데기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는 이 결정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가 더 우리는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회의가 계속 이렇게 막 제자리에 이렇게 도니까 베드로가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이제 또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나서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우리 합의하자. 이렇게 네 가지로 결론을 내는 그 야고보의 신앙 그리고 야고보의 신학이 되겠지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게 그냥 뭐 몸에 할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외형적인 표시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건가? 그런 표식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자기의 신학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은 아니죠. 예. 야고보가 믿음의 신학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야고보가 이 13절에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에게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시몬 베드로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려고 시므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고넬료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 내 백성으로 삼는 일에 네가 좀 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그 고넬료 이제 이방인들의 대표하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돌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의 구원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이해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 그 율법적으로 죄 짓는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꾸 죄 짓지 않는 그런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꾸 나 자신도 보고 자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비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죄 짓는 사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율법의 시각에서 자꾸 바라보고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죄 지으면 또 기죽고 좀 잘하면 또 기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야고보가 이해한 건 뭐냐면 죄인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 즉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겪어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지발로 걸어서 나간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의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돌봄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보겠다고 뛰쳐나간 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삶은 되지치는 데까지 내려간다. 즉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예, 거기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나보다 잘 산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돌보신다.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깨달음은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또 그 집에 안에 살고 있는 큰아들은 정작 아버지 집에 살면서 뭘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돌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율법의 어떤 조항을 내가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에서 떠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봄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결과적으로 죄로 나타나는 거죠. 죄인의 삶으로, 부정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돌봄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단순히 이제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야, 네가 내 돌봄 없이 살아보니까 어땠냐?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지. 응? 야, 사는 게 아니지. 그거 봐. 너는 너를 스스로 돌볼 수 없어. 회개는요, 나는 내가 나를 돌볼 수 없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나를 돌볼 힘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때, 야, 네가 너를 돌보니까 사는 것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를 돌볼 수 없어. 너를 돌볼 수 있는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버지는 돌보시는 무서운 분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그래서 하물며 악인도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잘 돌보시겠냐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신학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돌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장막을 세우실 자가 오신다는 거죠. 16절에. 이건 이미 선지자들이 한 얘기다. 15절에. 16절에 이게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16절에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죠.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게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에서,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장막이에요. 불완전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장막이 세워지는데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인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장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이 세워지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에서 뭐 해요? 집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집은 뭐예요? 에? 집에서는 뭐예요? 집은요, 내가 돌봄을 받는 곳이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게 장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구약은 모형이라는 거, 뭐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할 수 없어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집, 다윗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 장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장막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보다 다윗의 장막에서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장막, 그 이방의 장막이잖아요. 애굽의 장막, 아수르의 장막, 바벨론의 장막, 뭐 아람의 장막, 이런 장막에서 돌봄을 받으려고 뛰쳐나가서 돌봄을 받지 못한, 그게 뭐 어떻든 뭐 결과적으로는 돌봄을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장막은 첫째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돌봄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잘못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가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진짜 장막, 참 장막, 온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 즉 완전한 돌봄, 온전한 돌봄, 충분한 돌봄, 어디 가서도 아쉽지 않은 그런 충만한 돌봄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라고 한 건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장막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장막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제 와서 그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온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시는 건데 다윗의 장막은 모형이니까 대표들만 모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대표들만. 그러면 진짜 장막은 돌봄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표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장막 안에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을 위한 장막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장막은 온 열방을 위한 장막인 거죠. 그래서 그 장막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그 돌봄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으로 왜 불러들이겠어요? 거기 일꾼들 다 수북해요. 우리보다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종과 노비들과 품꾼들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왜 좋아했어요? 바쁜 농번기에 일손 부족하는데 돈 안 주고 실컷 부려먹을 놈 하나와 들어왔다 해서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뭐하러 여러분 아들에게 반지 껴고 새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송아지 잡습니까?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여러분 일 잘하는 일꾼들 수십 명 더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 진리 안에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종교예요. 못 누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지금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들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니들도 할례 받으라.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을 종교 차원에서 보지 않았어요. 돌봄의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자꾸 종교 차원에서 보지 마세요. 돌봄의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 차원에서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추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요, 얼마나 여러분 참,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다 자기 기준, 자기 군.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철학에서, 자기 가치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 안에서, 자기 자아 안에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내가 옳아서 내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 다 자기한테. 어떻게 여러분, 내가 뭐 신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색깔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 다 내 색깔에 맞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봐도 이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실까.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돌보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격이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도 삐뚤어지게 나오고 우리의 행동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즉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돌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누구한테 돌봄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한테 돌봄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못 받은, 내가 성장 과정에서 마땅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권위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걸 우리가 이미 성인이 돼서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품의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자꾸 남편한테 날 돌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아내한테 자꾸 좀 날 좀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응? 부모가 돼서도 자식한테 날 좀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족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좀 돌봐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안 돼가지고 와가 교회 와서 더 사람들한테 좀 나 좀 돌봐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한두 번 돌봐주다가 계속 돌봐주면 언제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돌봄 받아야 돼요? 어디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장 과정에 돌봄을 받지 못했어도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받아야 될 돌봄보다 더 완전한 돌보심, 더 충분하고 더 충만한 돌보심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부터 그 돌보심을 받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지 못한 돌보심, 내가 받지 못한 돌봄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이제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돌보심으로 네가 나의 돌봄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통로가 되라.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살아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의 신학 안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돌볼 거야? 자꾸 율법으로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정죄해서 네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가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게 그건 종교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더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이 돌아올까? 그렇게 돌아오는데 장애는 뭐가 있을까? 그 장애가 할례인 거예요. 그들은 할례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할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응? 근데 왜 자꾸 그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를 결정하잖아요. 네 가지만 하자. 자, 우상에 더러운 건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피 멀리해라. 이 기준이 뭐죠?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요것만 요구하자.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21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유대 전통 안에서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배려해서 이방인 우리는 당신들을 돌볼 테니까 당신도 좀 우리를 좀 돌봐달라. 그 돌봄의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유대 전통과 관습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단숨에 이렇게 빼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매주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의 글, 모세오경, 이게 레위기 읽잖아요. 계속 읽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 먹고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이게 음행이 뭐예요? 우상 신전 제사, 거기는 성전 창기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목매어 죽인 거, 왜 목매어 죽여요? 피가 안 빠졌으니까 피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혐오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버젓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겐 그게 문화였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배려해서 우리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전 제사 참여하지 말고, 가진 않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음식 좀 먹지 말고, 예? 신전 제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좀 살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여러분 율법으로 딱 생각해보면 이걸 율법으로 보세요. 이거를 율법으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제사 음식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따지는. 아니 야고보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자꾸 먹어?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 듣고 이제 막 지금 미치겠는 거죠 지금.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 껍데기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의 본질.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좀 본질을 보세요. 본질. 믿음이 뭔지 자꾸 껍데기 붙잡고 생산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거예요. 다른 거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요. 돌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구원하신 거예요. 돌보시겠다고. 그건 돌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봐 주옵소서. 사람에게 몇 번 자꾸 돌봄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지 돌봄을 요구할 대상은 일단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일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온전한 가정이고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돌봄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장에서 받지 못하는 그 돌봄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세요. 돌봄받지 못해서 생겨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돌봄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통하여 잘 치유받으세요.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는 그 돌봄을 통하여 치유를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막을 세워 그 안으로 열방을 불러 내가 다 돌봐주겠다. 다 돌봐주겠다. 다 줘봐. 예. 그 돌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또 가장 온전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게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거다. 기도해라 라고 우리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그분의 돌봄을 받으시고 그분 돌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 건강하게 여러분 잘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인생의 돌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왜곡된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을 전해주는 돌봄의 사람으로 돌보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